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871면 우리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오 절 다 함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내용도 비교적 짧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시편이에요. 네, 우리가 5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시편 93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또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말에 대해서 다 순종을 해요. 다 따릅니다. 그래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도 하고 공전을 해요. 근데 지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우주 안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떠돌고 다니는데 그 별들도 나름대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는 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5도에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수만 년 동안 정말 조금도 그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고 돈다는 것이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구에게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 지구는 그냥 일정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도는 거야. 자기가 좀 똑바로 서고 싶어도 그냥 주의 말씀이 너는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 우주 안에 별이 한둘이 아닌데 수많은 별들이 나름대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그 별들 중에서 몇 개는 이게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확률로 보면 확률이 제로인 게 없어요. 하여간 뭐 0.00001%라도 그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확률이 0.0000001%라 할지라도 이 하늘의 별들이 만약에 뭐 2천억 개, 뭐 1조억 개가 된다면 그 중에 몇 개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상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별들이 이렇게 궤도를 이탈해서 혹시라도 그 별이 지구 쪽을 향해서 만약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사실 염두에 두고
많이 그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별들이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간에 지구 대기권 안에 접근하기 전에 여기서 핵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대기권 바깥에서 그 위성을 폭발시켜가지고 그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계획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다 인간들의 괜한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는 순간 그냥 지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뭐 땅의 지하수들도 많이 터졌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의 주범은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에요. 40주야 계속 쏟아진 물이거든요.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은 그 비는 우리가 보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그냥 진짜 쏟아져 내린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온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지구 주위를 얼마의 두께인지는 모르지만은 수증기층 같은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지구를 향해서 쏟아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면서 그 지키셨던, 보호하셨던 손길을 거두시니까 감싸고 있던 물층이 그냥 다 내려앉은 거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해변가에 가시면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파도가 보면 일정하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파도가 방파제 밑에를 그냥 철썩 치고 가고 또 오면 또 거기를 철썩 치지,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치는 법은 거의 없어요. 해일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일정하게 쳐요. 왜 그럴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한 거예요. 파도는, 바다 물결은 여기까지만 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파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야장창 고기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잘 질서가 유지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땅 속에 석유? 아닌 게 석유도 있지만 그 석유 밑을 더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 지구의 그 중심에는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구는 불덩어리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끔씩 그 불덩어리가 이제 화산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분출되잖아요. 아주 정말 일부 금간대로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되는데도 막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왜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그런 불들이 가만히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가만히 있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간단해요. 뭐가 날라와서 지구를 부딪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땅 속에 있는 그런 그 불덩어리들이 그냥 다 튀쳐나오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뭔가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세계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또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세웠다가 또 낮추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또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실감이 안 나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은 늘 살아갔어요. 그 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다스리는가를 늘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에 타고 다 이렇게 함락이 되었을 때요.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통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불타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절망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통치하지 않으시고 손을 떼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이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듯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손만 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뭐 귀신 쫓아내는 일이 일도 아니지만 그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귀신은 사람이 핸들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해코지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인간은 귀신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다루기를 그냥 아주 우습게 다루시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물리적인 통치, 다스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왜 로마가 아직도 멀쩡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로마를 다 쫓아내거나 로마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버젓이 로마가 살아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갈등은 그냥 일반적인 유태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직접 자기 입으로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를 백성들 앞에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 귀머거리가 듣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인즉은 간단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서약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된 거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그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주목세계에서도 어떤 오야봉이 이제 툭 나타나 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또 그 주목세계를 이제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떠나든지 아니면 그 오야봉 밑에 들어가서 오야봉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오야봉을 주군으로 섬기고 살겠다 이렇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배신은 그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주군으로 모시면 평생 그 사람을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목세계의 의리요 불문율이야. 근데 주목세계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서약을 해놓고 번번이 그 서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충성서약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에요. 이게 보통 특이한 집단이 아닙니다. 다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다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겠다고 충성서약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들이 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성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양반이든 쌍놈이든 여자든 남자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의 왕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양반과 쌍놈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선의 왕은 그것을 금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조선의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충성서약을 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가만히 있어요? 아, 내가 왕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다른 왕을 섬기는 거야. 내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야. 살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잡아다가 세남도에서 목 친 거예요, 전부 다. 왜? 너희들은 조선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충성서약을 버릴 수 없다는 거야. 아,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집단이 교회야.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유도 공산당이 뭘 다 하는데 교인들은 핸들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시주석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거기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저쪽에서는.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런 갈등이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다 그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커다란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야. 오케스트라가. 자,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악기들이 있어요. 그 악기들이 저마다 소리를 내면 그건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왔잖아. 뭐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뭐 서울 분도 계시고 다 뭐 학교도 들리고 뭐 다 틀린 분들이 오셨어.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보라고 그러면 다 소리가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소리를 내면 그러면 교회는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소음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주해 나가셔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지고 가지,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소음의 이제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연주할 때 재밌는 사실은 음악의 곡에 따라서는요, 어떤 악기가 특별히 강조가 되고 또 어떤 악기는 좀 그 곡에서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도 다 음악이 되려면 모두가 거기에 따라야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앞에 계신 분들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이 큰 북을 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곡을 연주하다 보니까 큰 북은 딱 한 번 쳐. 둥 치고 끝나. 근데 보니까 뭐 바이올린은 계속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북이 있다가 난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쳐야 될 때 안 치고 아무 때나 팡팡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음악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우리는. 응? 그걸 못 참는 거야, 교회가. 다 주님께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는 좀 치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오늘 이번에는 좀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걸 다 존중해줘야 음악이 되는데 왜 너만 그러냐? 그리고 그냥 뚱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 딱 하나예요. 다 저마다 주인이 되고 싶고 저마다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개신교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이게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옮겨갔을까 한 걸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천주교는 뭐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사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너무 이게 싸움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질린 사람들이 그냥 다 이게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지금 큰 틀로 두 개인데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어요. 이게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교회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나는 개신교의 시스템이 안 맞는 사람 천주교로 가셔야 돼. 천주교에서 안 맞는 사람은 일로 와야 되고, 자, 천주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느냐? 교황이에요. 밑으로는 신부고 주임 신부고 계속 올라가지만 마지막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교황이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만이 분별하고 누구만이 들을 수 있다? 교황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교황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닌 거야. 거기서 누가 반발한다. 그는 곧 천주교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니까 천주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황이 이미 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천주교를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천주교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파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걸 다 따라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구조상으로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교회가 원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너희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만 가면 돼. 왜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좋아? 천주교를 가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천주교인들도 요즘 기독교에 약간 물들어가지고 좀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뭐 평신도 무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뭐 가끔 이리 하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럼 위에서 한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쑥 들어가요. 그런데도 얘기한다. 그건 천주교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사불란해요. 천주교는 일사불란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 편해요. 그냥 뭐 따라만 가면 되니까. 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천주교가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개신교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목사님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으면서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어떻게 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다 버리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개신교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해요. 천주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숙하는 거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고, 반면에 개신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신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개신교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설픈 민주주의보다 선의의 독재가 낫다. 맞는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독재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어설픈 민주주의는 차라리 선의의 독재만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천주교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어설픈 민주주의 하는 개신교보다 선의의 독재가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잘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단적인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지금 명성교회 다른 교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켜요. 간단한 문제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교회 구성 멤버들도 다 하나님에게 충성 맹세하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목사님만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 다 알 수 있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자, 세습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전체 교인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세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서약을 한 사람들이니까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갑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하라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왜? 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목사님 하는 대로만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적으로 명성교회 문제가 아니고 개신교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건 언제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개신교는 건강할 수 있는 거야. 그 자신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 천주교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계속 그런 갈등, 싸움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뭐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고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고 못 볼 거 보면서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냥 천주교로 가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100번 나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된다면 뭐가 좋으냐? 자, 선의의 독재가 어설픈 민주주의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교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정말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래서 정말 교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천주교회를 다스리시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서 다 순종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훨씬 천주교 시스템이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적다? 적은 거야.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황이 그럴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세처럼만 된다면 제일 좋은 거죠. 선의에 독재를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서 뜻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비교적 잘못될 가능성이 적은 거야. 저쪽은 교황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목사 한 사람이 잘못돼도 신앙 공동체들이 성숙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런 강점이 개신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점을 잘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돼. 열심히 여러분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 이런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개신교를 다닐 수 있는 보람이 있는 거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신앙으로 성숙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세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 하나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거기에 따르는 그런 교회만 되면 반드시 주님은 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게 없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더니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주인이 걱정할 걸 우리가 걱정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만 다 우리가 충성하겠느냐,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당 중앙교회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